복 있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의인하고 대조해서 악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본문 4절부터 6절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4절만 봅니다.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본문 4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복수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악인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랬던 걸 기억하시죠? 시작점이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 불경건한 생각,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요, 뭔가 하나가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감기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감기 걸리는 분들. 근데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 없다 이걸 쉽게 구별하는 분이 있고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기운이 느껴져요. 옆에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 기운이 느껴집니다.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걸 조심 안 하면 확실히 걸려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기운을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건강이 있는데 누가 기운을 풍겨요. 안 좋은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상대방이 감기 걸렸다. 그럼 가까이 하고 뽀뽀하고 그러면 거의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특별히 그랬던 거 아지 않습니까? 쫙 퍼졌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걸렸는데 왜 어떻게 퍼뜨렸느냐? 저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퍼뜨렸어요. 장례식장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자기 장례식은 물론 아니에요. 남의 장례식에 이제 참여했다가 미국 사람들 악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악수를 하고 다닌 거예요. 악수한 사람들이 쫙 다 퍼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악수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수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이 사람 손에 병균이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수를 자주 하면 병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의학적으로. 진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계속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면역성이 점점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겨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에는 그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악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때때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애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그런 거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멀리 하셔야 돼, 멀리.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로 앞에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강가에다가 심겨주신 이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허무하지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청청해요. 그리고 하는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잘 된다라기보다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다 이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만든 제 설교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네, 비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는데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가 성경 보고 쭉 하면서 느낀 게 비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시편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이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허무함이 있어요. 뭔가를 해요. 이 사람들은 꾀가 있어요. 꾀가 있다니까요. 꾀가 있어요. 항상 뭔가가 있어요. 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고 나서 보면 허무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는데 누가 또 어떻게 하면서 뜯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됐어요. 20대, 30대, 40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는 분도 있겠지만 50이 됐을 때 이미 몇 조의 돈을 이렇게 수십 조의 돈을 돌리는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걸 딱 보면서 저거를 내가 인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수하고 싶다. 근데 꽤 강력한 데들이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괜찮은 데들까지 끼면은 이게 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거를 딱 갖는 순간 트로피 갖는 느낌. 네. 그래서 딴 데를 제끼고 내가 이걸 따냈다 해가지고 따냈어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고 살 때가 아니거든요. 너무 비싼 돈을 치른 거예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승자의 저주. 이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되었다. 그렇죠.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면요. 악인들이 꾀가 있어요. 얻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에게 복이 되지가 않아요. 네, 허무해져요. 만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에 나는 겨, 이 상상을 해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푸른 나무가 있고 그거랑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하냐면은 겨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겨는 아시는 대로 속이 빈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막 휘날리게 되겠죠? 얼핏 보면은 자유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젊은 학생은 많지 않으니까 젊은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살면 허무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영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뭐 하는 건 자유인데, 그러고 나서 따르는 결과물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죠. 대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MT라고 갑니다. 멤버십 트레이닝 한다 그래가지고 과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는데 가서 하루 자고 오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꼭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술을 마셔요. 저녁이 되면은 술을 마시고,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마신 적은 없고. 근데 대신에 옆에서 보니까 누구보다 잘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가는데 저는 다 가요. 가고는 안 해요. 안 마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면서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단정한데 이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슬슬 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를 만지기도 하고 별의별 모습들이 슬슬 나와요. 명문대인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여성들도 또 가만히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하여간 이런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 끝까지 마시면서 엄청 마시고 자고 뭐 그러면서 다음날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저녁에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리고는 아침이 됐는데 깨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딴 사람한테. 난 술 먹어서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난 맨날 이렇게 술이나 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순간이지 깨고 나면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구나. 저는 직접 체험은 안 하고 간접 체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자유롭게 이것저것 좋죠. 순간적으로도 나쁜 면은 뭐 하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좋은 면이 있긴 한데 끝나고 나서 보면 허무한 거예요.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로운 행동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본질적으로 악한 자,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 하나님께서 내게 테두리 만들어주신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자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보려고 그래요. 할 수는 있는데, 바람에 휘날리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 근데 그게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겨는 껍데기고 따라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겨는 가벼운 존재고 티끌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자신을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하다는 게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겨는 쓸데가 없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청청하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무가치한 모습,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평가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 순간은 좋아요. 남들 공부할 때 난 열심히 재미있게 놀면 굉장히 좋은데 시험 볼 때가 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아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또 그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요. 맘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일은 못해요.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애들이 있잖아요. 새해만 되면 그래요. 내가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사흘을 못 가잖아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착한 일은 못해요. 죄의 종이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고 구원받아도 계속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괜찮지, 안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뭐 직분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청청해지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 못 가요. 당분간은 있을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이게 아마 D.L. 무디 목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이니까 추운 날인데 이제 이 난로를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신앙이 있고 난 뜨거운 사람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석탄이든 나무든 하여간 뭘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뜨거운 걸 불 타고 있는 거를 자 보시라고 뽑아서 하나 딱 밖에다 놨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요. 꺼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다고.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이게 같이 타는데 이거 따로 놓으면 쉽게 꺼집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도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모이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요, 굉장히 뜨겁던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점점 안 좋아져요. 성도들 보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로 보세요. 맞나 틀리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그럼 누구나 똑같아요. 점점 뜨거워져요.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뭐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수요일 안 나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일날도 때로 빼먹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는 아닌데 서서히 사람이 식어지기 시작을 해요.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내 온도가 틀린데. 여러분 지금 반팔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입었는지 몰라도 지금 겉으로는 다 길게 두껍게 입으셨잖아요. 왜요? 추우니까. 추우면 그런 거예요. 더우면은 벗는 거죠. 이 온도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례 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계속 다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혹시라도 제가 싫으시면, 이 담임 목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 뭐 예배도 못 드리겠다, 설교도 못 듣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다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다 가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있는데 나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는. 그럼 딴 데라도 다녀야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러고 있어야지 이게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지. 혼자 뭐 교회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면 돼. 되긴 뭐가 돼요. 목사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함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말씀을 공급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밭에 대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도 그게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길가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소용이 없어요. 자주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밭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옥토라고 해도 말씀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옥토라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막 즐거워야 되고 항상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밥맛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고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게 좋아야 돼요. 제가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말씀도 또 잘 전하는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어진 가슴들이 너무 많아요. 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회개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때때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죠. 그때에 대한 거를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아시겠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은 말이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뭐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했나? 항상 하나님이나 주변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잘못했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도 나기 시작을 하고 아니 이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거야? 하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울고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눈물이 언제부터 마르셨어요? 한 번도 없었다. 10년 동안 없었다. 그렇다고 뭐 맨날 울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원체 괜찮게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때때로 눈물도 나고 그래야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내가 운다라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기경을 해야 그래야 말씀이 또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쉽게 불려다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악인인데 안정성, 확고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과 유혹의 바람이 불면 시련 따라 유혹 따라 정처 없이 날아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유롭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생명력 없는 무가치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공허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경우 그가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자기의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 거 아벨의 것을 받은 걸 보면서 화가 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교회인데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화를 내시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열만 받고 가는, 불을 받지 않고 열 받아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열 받아가지 마시고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가인이 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안 듣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고 그가 정처 없이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미국에 가시면 밀레니엄 티어터라는 데가 있어요. 동부에. 거기에서 그 기독교 그 뮤지컬을 때때로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거기 너무 좋다, 꼭 가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뉴욕 같은 LA 같은 이런 최대 큰 도시가 아니라 조금 거기보다는 떨어진 데라서 가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하여간 가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게 뭐냐? 음악이 좋으냐? 음악 좋죠. 근데 제가 쭉 살펴보면 그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극을 쓴 사람이 해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해석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나 터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 무지 잘하는 분이 쓴 것 같이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을 보면서 참 굉장히 깊게 봤다라고 싶은데, 그 부분을 표현하게 될 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뭐 그래도 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알게 될까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알게 되죠? 엄마, 아버지가 알게 되잖아요. 누가 죽였느냐와 상관없이 하여간 아들이 죽었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 그럼 어머니들 어떠세요? 죽었니? 잘 가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어머니들이 오열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뭐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을 텐데 모양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보면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데, 그렇지.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일리가 있죠. 어머니가 막 오열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가인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가인이 보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동생이 미워서 때려 죽인 거지 엄마가 미워서 엄마 비참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인생에서 이 악한 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것만 생각했다. 내가 미워하는 존재는 그냥 이놈이야. 요놈만 죽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런 거야. 근데 왜 저쪽이 슬퍼해요? 왜냐하면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렸어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가인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미운 놈은 요 놈 하나입니다. 요 놈 하나만 죽이면 끝이다. 그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다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미움과 분노의 표출이.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 아시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란에서 올 때 같이 왔어요. 그리고 같이 오고 가나안에서 잘 살다가 서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부유하게 되는데 이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좀 더 자기들이 편한 거 좋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가하자 그럽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쭉 살펴보니까 동쪽이 좋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별로 착한 조카는 아니죠. 착한 조카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것 같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가게 되는데 자기 아내도 상의를 했겠죠.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남자가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그랬겠죠. 우리가 좋은 데를 가야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조카가 그래도 날 이렇게
여지까지 해준 분인데 우리가 더 좋은 거 하면 되나? 아, 그래도 그렇지. 좋은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데 가려고 했을 수 있겠죠. 간 데가 어딘지 아시죠? 소돔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소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애국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자기들 딴에 욕심을 따라서 좋은 데 간 거예요. 일단 보면 성공적이죠? 자유롭게. 근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치하고 좋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처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양손에 한 명씩 해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어느 정도 온 다음에 앞만 보고 가라고, 절대 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구원해 줬어요. 구원해 줬잖아요. 일단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구원을 얻었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미 끝난 건데 돈 생각이 나고 내가 아까워. 이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순간 돈 이걸 끊으셔야 돼요. 그래도 앞을 보고 가야죠. 근데 내 돈 하다가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시험된 사건이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가 재정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수천만 원 해당하는 건데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좋대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말이야. 근데 말은 그렇게 못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악한 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항상 이 선동을 할 때에도 아주 자기가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결국 그게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말을 어떤 말로 꾸며서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탁탁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저 위에서 내 머리 위에 다니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은 안 좋은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쓱쓱쓱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왜 이런 게 떠오르지? 그런데 그게 내 머리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는 하질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표적인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한테 드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제가 땅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 구제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훌륭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훌륭하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부부가 보면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이름을 얻자 해가지고 자기들도 팔아서 낸다고 하는데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이는 행동이에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근데 욕심도 있고, 아니 그냥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달라 그랬나요? 근데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드리려고 했으면 그냥 드리고 끝나야죠. 근데 아까워. 근데 돈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살짝 빼고 드렸다. 아이고, 그 둘 다가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에 관해서 제가 어떤 분 한 명을 보면서 이거는 괜찮다 싶어서 때로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딴 데에서 장로님이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장로 직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시무 장로님 중에서도 뭐 회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비결. 자기는요, 이렇게 작정 얼마 합니다 이런 거 안 한대요. 그냥 해버린대. 왜냐하면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딴 생각이 든대. 너무 많이 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많이 작정했다. 그래서 후회가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아예 들고 와서 그냥 해버리고 끝난대요. 넣어버렸으니까 끝났잖아요, 이미.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요. 일단 드렸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자기가 이번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요, 할까 말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도 이거 아깝다 이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딱 했으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드리면 끝나고. 근데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시거든요. 이거 내가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 손에서 떠났으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끝났잖아요. 나는 선을 행했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줄 필요도 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에다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뭔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니고 의미 있게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악인의 꾀는 절대 따르지 마세요. 악인의 꾀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도 갑자기 속이 벼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처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결실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참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은총 베푸셔서 풍성한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